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되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e Bible, John chapter 8 says,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 truth is that Jesus is our Savior, and God is our Father, and we are His children. So why don't you celebrate that truth with this song all together? Let us sing. Who am I that the highest would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He's free indeed. I'm a child.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He'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Let us declare this.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Oh, I am who you say I am. Yes,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s free, oh, He'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Cause Jesus set us free.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m a child of God, yes I am. And all the God's people say, I'm a child of God, yes I am.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다 영접하시고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아버지로 함께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어머니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작은 거 여러분. 자, 여러분 아버지가요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넘어가려고 그래요? 외롭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자,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를 좀 이렇게 가셔서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아빠 I love you, 아빠 힘내,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아멘 안 하네. 아빠를 엄마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착한 어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빠들이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데 외로워요. 베란다에서 혼자 울고 있어요. 여러분 찾아가 주셔야 돼요. 아빠 힘내 한마디 해주시면요, 아빠가 힘내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어섭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요, 그 일을 하라고 옆에 아빠 옆에 심어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하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빠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그 삼겹줄은요, 세상에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가정에 우리 아빠를 엄마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또 주님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아빠 엄마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분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여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세워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장들을,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주님께서 주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주님이여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과 같이 아름답게 주님 담대하게 강건하게 세워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빠가 강건하고 엄마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며 아이들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가족들로 저희들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서로 대화하며 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경험하는, 또 열방으로 흘러가는 저희 가족들, 벨뷰 캠퍼스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기 전에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함께 우리 가정의 노래로 또 교회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Sing Blessed Assurance.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Let us sing verse 2,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visions of rapture now burst on my sight. Angels descending, bring from above, cause of mercy. Perfect submission. Perfect submission, all is at rest.
그리고 또 우리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또 청년들과 PTM 어르신들이 경제교회의 모든 세대가 모든 세대 가운데 영광받게 합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자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하실 때 우리의 손을 뻗어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다시 한번 축복하실 때는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부모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향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 그 능력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우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우리가 방금 그 노래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자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목자요 왕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굳게 닫혔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활짝 열려 담대히 그리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처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여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에 취하여 죄의 종노를 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소유의 넉넉함에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고 우리 육체의 강건함을 신뢰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축복하기보다는 시기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고 미워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고 찢고 가르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고생과 파멸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춘 우리의 불순종과 무관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예언하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주의 환상을 보고 어른들이 주의 꿈을 꾸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진정한 부흥을 주셔서 첫사랑이 회복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식었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넘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의 모든 약한 것과 아픈 것과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붙드시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밧들 캠퍼스에서 우리 임직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지체들 가운데도 임직 받으시는 분 계신데 우리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공동체 예배가 이번 금요일에는 특별히 5교구 중심으로 우리 오유신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구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모든 또 분들 함께 오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060 모임이 있게 되겠는데요. 우리 50대 60대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짧은 미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끝까지 가시면 우리 넥스트룸 친교실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5060 우리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 연합 부흥회 안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교회 연합 부흥회가 있게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밧델 캠퍼스에서 11월 4일부터 6일까지입니다. 4일과 5일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반이고 우리 주일은 6일은 오후 5시 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세대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차준희 교수님 모시고 우리 말씀 부흥회 가지게 되는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차일드 케어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회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의 회복, 우리 말씀을 먹어야 산다라는 주제로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시편 1편을 펼쳐주시고 여러분 또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보면 말씀의 복,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말씀하면 기록된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계의 교회들이 정한 주일이 있어요. 성서주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말씀을 붙잡는 특별한 주일로 예배를, 절기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은 기록된 말씀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순간이 우리는 함께 주님과 연합되는 고백과 경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사건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주 안에 거하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성찬의 첫 번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고백은 우리가 송씨, 김씨, 박씨 피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세 번째 고백은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내가 이 성찬의 복음을, 말씀 되시는 주님을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 전하는 결단의 시간을 이 시간 갖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우리 지체들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이 성찬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결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편 1편을 보면 5가지 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고의 복은 뭐니 해도 머니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시편을 보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의 사정과 같은 정의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총 속에서 누리는 복의 개념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이야기할 때도 물질적인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의 복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을 딱 퍼즐을 맞추면 예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인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도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1편은 전체를 설명하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1편 1절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 이런 축복, 바라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쉬레는 영어로 말하면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축복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아쉬레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편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기가 돼도 비가 와도 잠깐 물이 고이지만 건기가 오면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물이 다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우기 건기가 필요 없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과 이후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심기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하나님에게 심기운 시냇가의 나무 같은 성도, 그 성도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라크를 넘어서 아쉬레, 해피니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러분의 삶이 일반 은총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가 요즘은 오복을 다시 뽑으라면 또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흡사할 것 같아요. 대부분 인간의 어떤 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고 건강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문화가 만들어낸 오복 중에는 뭐 치아가 튼튼한 것도 들어가고 물질, 소유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께 말씀 되시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설명합니다. 아쉬레,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또 두 가지 행복한 길과 행복하지 않는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두 가지 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악인의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을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망할 것이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입니까? 그 시를 보면 두 갈래 길이 딱 나오는 그런 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도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오히려 행복한 문이 아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문으로 가면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한 설명이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중독자들은 담배에 중독됐다든지 마약에 중독됐다든지 중독자들은 자기가 중독자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 악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예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입니다. 한 번도 자기는 악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죄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된 사울조차도 자기는 악인이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노인과 어른의 차이, 이런 유머 아닌 뼈 있는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요번에 알게 됐는데,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은 입만 여는 사람이랍니다. 잔소리만 하는, 내 삶의 경험을 나누어 준다는 명목으로 입만 여는 사람이 노인이고, 어른은 지갑을 입만 여는 게 아니라 지갑도 여는 사람이 어른이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 나가 있는 아들하고 일주일을 이렇게 인앤아웃 같이 있는데, 저는 몇 마디 안 했거든요. 볼 시간도 별로 없고, 저도 제 바쁜 일과를 하다가 잠깐 만나는데, 제가 한 말은 필요한 말만 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저한테 계속 잔소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무 설교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딱 둘이만 남을 때 계속 잔소리하지 말고 지갑만 열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지는 사람입니다. 경험 속에서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지만, 어른은 마음이 커지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나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하고, 다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는 사람은 노인이랍니다. 그런데 어른은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조차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노인은 자기 말, 자기 경험의 말만 하고자 하는 거지만, 어른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한 말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말하는 복의 기준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어서도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노인이 되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지 마시고 어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단어를 바꾸면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걸로 다 어른을 대입해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악인의 기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악인의 판별 방법이 나오는데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은 오북이 나오는데 3 no 2 yes입니다. 3 no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악인은 기준이 자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마치 요즘이 어떻게 말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다 각자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기준이 되는 삶을 현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머리에 도깨비 뿔이 나는 게 악이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도 그것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탠다드가 되고 캐논이 될 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영어로 말하면 꾀를 쫓아간다, follow. 우리 페이스북도 하면, SNS를 하면 follow가 몇 명이냐, 몇만 명이냐, 그래서 SNS 스타를 가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는다고 하는 것은 follow입니다. 처음에. 두 번째를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두 갈래 길이 있다고 그랬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분, follow가 아니라 여기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standby라고 말할 거예요. 길에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길은 뭡니까? 죄가 뭡니까? 죄. 성경은 죄라는 단어가 하르마티아, 목표를 벗어난 사람, 화살을 당겼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게
하르마티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그런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기준이 없는 사람, 기준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인은 목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목표가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자기의 기준으로서, 행복한 기준으로 자기 목표를 향해서 겨냥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뚜리노가 뭡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영어 단어로 악인의 꾀를 팔로우 하다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스탠바이 하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sit down, 아예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어른, 정말 조카로서 어른을 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훌륭한 멘토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속화되기 시작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만 자기 기준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돔에 쑥 들어가서 안 삽니다. 소돔에서 뽑아낼 것만 뽑아내고 소돔 밖에서 삽니다. 그래서 near 소돔, 영어로 보면 near 소돔이라고 했지 in 소돔에서 살았다고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동화돼 버려요. 세속화됩니다. 나중에는 in 소돔 뿐이 아니라 유지들만 앉을 수 있는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방인으로서 그 성문에 앉는다고 하는 개념은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대표가 된다는 것인데, 바로 롯은 소돔의 대표가 될 만큼, 유지가 될 만큼 성문에 앉는 존재가 되고 말지만 결국 행복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육에 속한 크리스찬,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복 없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여러분들이 뚜리 노,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노 할 수 있고 투 예스 하는 존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진 존재가 행복한 사람, 아쉬레, 해피니스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 예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즐거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복이 되지만 말씀이 임해도 여전히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복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요나를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운로드 되었지만 요나는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말씀도 자기의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자기 길로, 악인의 길로, 다시스의 길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한 도시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노인으로 늙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되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벨브 캠퍼스 교회는 성숙한 교회, 아쉬레, 행복한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서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아쉬레, 영적인 어른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장님들이 다 영적인 어른이 되고, 예수님은 그 당시로 보면은 노인, 어른 다 해당이 안 되는 30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였지만 영적인 어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어른의 롤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넓은 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웰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를 보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이 사람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일으켜 세우는,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기준에서 보면 아주 에이스 왕입니다. 근데 성경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를 악한 왕으로 성경은 규정합니다. 그 기준이 뭐라고요? 악인의 판별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면 아무리 세속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세속적으로 소돔처럼 정말 번화한 도시의 한 중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슈레,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처럼 불행한 사람으로 성경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의 시인 아삽은 이것을 몰랐을 때 악인을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속화되어서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삽은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소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터치하니까 이 사람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도 원망스러웠고, 자기 기준으로 악인을 보니까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한심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악인을 보니까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아슈일의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삽은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현재 서 있는 지점이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아슈레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관계적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피니스, 행복한 사람, 아슈레, 바로 하나님의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의 주인공 다윗은요, 환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아슈레라고 하는 복은 항상 좋은 컨디션에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상황,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복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적인 해피니스, 관계적인 아슈레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로서 관계 맺음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슈레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요즘 be the church, go to church, 교회를 가지 말고 be the church, 교회가 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복을 받으려고 점집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라, 오히려 네가 복이다, 네가 아슈레, 네가 복등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 저 복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슈레로, 복으로 삼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면요, 악에 대한 분별 능력이 생기고 뚜리 노 할 수 있는 영성이 생깁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만한 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과 나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 것처럼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악에 대한 분별 능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끊어내고 악과는 거리감을 둘 수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베이비가 되지 마시기 바라고 영적인 어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 식으로 번역하면 영적인 어른은
영적인 제자를 묘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하기 시작하면 악을 분별할 정도가 아니라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뚜리 노할 수 있고 말씀을 예스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투 예스, 5가지 복은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5가지 복은 죄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5가지가 뚜리 노 투 예스가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의 에루티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 일상이 다이어트 모드로 딱 자리매김해야 하는 것처럼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뚜리 노 투 예스로 삶의 루틴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말씀에 뿌리 내린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 같은 열매 맺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영적인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서 유혹에 수시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영적인 베이비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어른으로 늙어갈 수 있고 젊어도 영성 있는 다니엘과 같은 어른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요셉과 같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제자가 되시고 리더가 되시고 어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말씀이 날마다 나를 터치하고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삶, 아쉬레의 삶, 해피니스, 행복한 삶, 눌림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번째 에듀티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 예스 중에 즐거워한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일정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났어요. 또 신학교 때 친구들 만났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서너 시간씩 한 번 만날 때마다 지나가는데 너무 짧게만 느껴지고 아쉽게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시간이 아까울 겁니다. 하다못해 돌아와서 우리 집에 3년째 기르지 않은 강아지를 만나는데 어제 강아지 맡긴 집에 갔다가 또 놓고 온 게 있어가지고 또 찾으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해도 힘은 들긴 한데 짜증이 안 나더라고요. 강아지도 사랑스러우니까요, 같이 있기만 해도 걔가 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꼬리만 흔들어도, 안 흔들어도 사랑스러우면 즐겁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스럽고 즐거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게 너무, 그래서 옛날에 그 예능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노인 2분이 나와갖고 뒤에서 막 4글자를 이렇게 맞추는 거를, 사자성어를 맞추는 걸 하는데 다 맞히다가 하나를 못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어르신이 막 당신하고 나 사이 하니까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이분은 오답을 말하는데 평생 왼수로 답을 해가지고 그 사실적인 묘사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 우리 순모임에서 모이면 그냥 사랑스럽기 때문에 모임이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우리의 모임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만나기만 해도 아쉽고 헤어질 때는 아쉽고 또 이렇게 행복한 그런 모습이 즐거워한다는 요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지만 이 말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은 주야로 묵상한다, 이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이렇게 의역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메이징 터치를 끝나고 10월 9일이 한글날이다 보니까 하루를 동수원교회에서 자고 가라고 해갖고 역사상 처음으로 하룻밤을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분들 또 이렇게 지원자로 왔고 봉사자로 온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암에 걸렸다가 뭐 나았던 어떤 스토리도 있지만, 한 분은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어릴 때
공부 잘하던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40일 동안 깨어나지도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과정을 쭉 짧게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 장애가 있는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에 또 취직을 했다는 게 또 놀라운 일이고, 제가 간증을 듣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어요. 그 옆에 가만히 계시던 분이 이제 서울로 라이드를 주시는데, 서울까지 가면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분 간증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권사님이신데 남편이 너무 잘 나가던 40대 초반, 초중반의 삼성맨이고 다른 지사로 파견도 받아서 일을 잘하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았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하나님 원망도 많이 하고 이 신앙생활이 참 옳은 길인가 막 하나님을 판단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말씀으로 다 묶어주셔서 그걸 다 극복하고 딸들 시집 다 보내고 너무 잘 섬기는 권사님의 모습을 또 제가 뵈니까 이 두 분의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제가 또 어메이징 터치 때는 제가 섬기느라고 정신없었지만 휴식하면서 두 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어떤 설교보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사실적인 표현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내 인생의 희노애락에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남편이 죽어도, 아들이 40일 동안 못 깨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그 순간도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아슈일의 행복한 사람, 영적인 어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라 비틀어져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냇가의 신기운 아슈일의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의 결과는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이 예수님의 성품인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딱 퍼즐을 맞추면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아슈일의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슈일의 해피니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희노애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태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아슈일의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정말 복의, 하나님의 복의 아슈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호불호가 딱 갈리지만 독일의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 통치하에 그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이 말하는 그 영적인 어른 같은 말을 하셔요.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아슈일가 아니라, 영적인 어른이 아니라 교회가 노인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욕먹는 현대를 우리는 또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가 늙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 노인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슈일의 영적인 어른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세상의 이 행복, 아슈일의 행복을 모르는 세상에, 아메리칸 드림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슈일의 행복,
하나님과의 소유의 행복이 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누리는 아실의 행복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브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된 사람은 영적인 태도부터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치 접고론에 가서 막 잘못된 뼈가 확 뽑아서 다시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3 no 2 yes,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날마다 점검받아서 영적인 멘토링을 받아서 우리 영적인 어른들, 순장, 교구장,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영적인 어른들에게 멘토링을 받아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짐으로 말씀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소유로 누릴 수 없는, 소유로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 은총, 아시리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행복한 한 주간, 아니 한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쫓는 우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아시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목표가 되어서 이 한 주간도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써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 빚어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아실의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이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아슐의 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리노 투에스 시편 1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정식을 삼아 말씀에 빚어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슐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을 전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소유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복, 아슐의 복을 하나님 누리며 전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아슐의 복으로 하나님의 관계의 복으로 목자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으로 누리며 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로비에서 교제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